오늘 말씀 에스겔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니라. 지난 몇 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사건 전후로 사역했던 선지자들의 기록을 보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반응해야 하며 무엇보다 십자가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세상이 듣지 아니할지라도 보내심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음과 질서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에스겔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단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시간 동안 악을 행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대충 넘기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십니다. 이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죄도 비교적 쉽게 짓는 이유는 무서운 심판과 형벌까지는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아니라고 교만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순간이 왔을 때 목숨 걸고 죄를 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며 음란한 마음을 품는 그 순간 번개를 맞도록 하신다면, 만약 우리가 가정에서 다투거나 교회에서 다툴 때 그 즉시 병이 생기는 벌을 받게 된다면, 만약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교회에서 쓸데없는 말을 할 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벌을 받게 하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서 절대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즉각 심판하시거나 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또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죄까지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죄를 즉시 심판하시거나 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죄를 뉘우칠 수 있는 시간과 말씀과 책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다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시거나 대충 없던 것으로 넘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심판과 벌하심을 직접 주시지 않으셔도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걸으면서 얻게 되는 죄의 결과만으로 충분히 고통과 고난을 겪고 교훈을 얻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를 마치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상속을 받아내는 죄를 지었고 외국에 나가서 그 돈을 모두 탕진하는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가 직접 무엇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경에 빠지고 돼지의 여물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 바로 그 죄의 열매로
고난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직접 벌하지 않으셔도 죄악의 길을 걷는 사람은 결국 그 죄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기간 동안 그 죄의 결과로 고난 겪는 것을 허락하셔서 책망과 형벌과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얻게 되는 열매와 결과보다는 더 직접적인 형벌을 주시는데, 노아 시대의 홍수와 같은 사건이나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고, 또 비유 중에서도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에게 열매를 주지 않고 오히려 종들과 아들을 죽였을 때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는 것이 직접적인 형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국가와 민족과 교회와 개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만약 그 심판과 형벌이 이 땅에서 받는 것이라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 심판과 형벌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되는 것이라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게 될지 지옥에 가게 될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땅에 있을 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죄를 회개한 자는 분명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신에게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음을 인정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과 정죄와 형벌이 아닌 구원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 구원받은 성도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도 그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게 된다면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책망과 형벌의 시간을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같습니다.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거룩한 민족으로서 살도록 명령하셨지만, 그들이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끊임없이 부르시고 책망하시고 형벌까지도 주시면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 모습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언약 안에 있는 성도라도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부르시고 책망하시고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형벌을 겪게 하셔서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든 믿지 않는 성도든 이 땅에서 죄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셔서 모든 죄에 대해 즉각적인 형벌을 내리지는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시거나 분위기상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결코 공의도 정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죄가 있어도 권력으로 또 돈으로 인기로 덮어버릴 수 있고 요리조리 피하면서 죄가 없다고 우기거나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죄를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또 없는 죄를 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매우 철저하시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를 포함해서 남유다에 대한 여러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알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분명하게 알 때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으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육신은 죄를 완전하게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명령하셨지만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걸었고, 또 성도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옳은 것과 거룩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모든 율법을 지키거나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죄로 가득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은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말씀을 알고도 도무지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인간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율법과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거룩과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게 된 성도로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능력으로는 죄를 완전하게 멀리하거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면 죄를 멀리할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죄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 신앙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식어버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사라지거나 형식이 되어버릴 때 육체의 정욕은 살아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정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육체는 참으로 절망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영이 살고 육은 죽게 되면서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수록 우리가 죄는 더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십자가 은혜가 없던 율법 시대였지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그 중에서도 10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지나가는 것을 경험했고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의 기적과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면서 예배와 말씀을 즐거워했다면 비록 육신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하시며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의무적으로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죄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거나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율법과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죄의 길로 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 은혜는 구원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하나뿐인 아들을 제무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선명하게 보이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묵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말씀과 예배를 즐거워하며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의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식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데 실패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너무 오랫동안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벌마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더러운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즐겁고 기쁜 일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하기를 실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려놓으신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철저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에 맞는 형벌을 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에 대해 즉각적인 심판과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시지만 결코 죄를 대충 넘기시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와 철저하심을 알 때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으로 죄를 경계하고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로 가득한 육신으로서 악한 길을 가게 됩니다. 육체는 도무지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육신은 절망적이지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행위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바라볼수록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할 때 죄를 미워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멀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매일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